오늘은 제가 일본 단기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되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0단계는 뭐냐면 답사 나는 0입니다. 우리도 0입니다. 예,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0입니다. 사람도 0입니다. 말씀도 0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합니다. 밤은 밤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모르면 겉으로, 돈으로, 방법으로, 사람의 인정과 격려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한다면 절대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속에 진정한 정체성,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것, 내가 어떤 존재이고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을 안다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0단계가 중요합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다라는 걸 항상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받기보다는 뭘로 받는다? 심령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머리로 계산하기보다는 심령으로 말씀이니까 예스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기초 위에 가장 큰 핵심의 계시는 뭐냐면 또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 사랑의 계시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국에도 역사하듯이 일본 신주쿠 나카이에도 일본 열도에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한 말씀, 한 비전, 한 영이기 때문에 다른 말이 아니고 똑같은 말,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그 감동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에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한 것은, 수고했다는 거예요. 예, 부지런하게 수고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른 사도들보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도 바울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엄청 수고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보다도 열심히 내가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임재 가득한 찬양팀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을 만남도 은혜입니다. 아내를 만남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확장되고 증거됩니다. 왜?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왜? 빛이기 때문에. 왜? 그 빛이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종류의 신성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이미 거듭난 의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영입니다. 거듭난 새 영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 삽니다.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우리 모두 영입니다. 나는 사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복음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됩니다. 한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의 헌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아브라함은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고,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고,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미국에서 처음부터 선포되었던 믿음의 말씀과 이 새로운 피조물의 지식의 지혜의 말씀들이 김준호 최소영 목사님 부부가 헌신하고 자신이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꿈과 비전, 미국에서 살고 싶었던 그 비전과 꿈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 한국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한국으로 오셨고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임해동과 가락동을 지나가지고 여기 마북동의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또 셀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있었고 땀이 있었고 씨를 뿌리고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것은 없습니다. 공짜이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있었고 그 은혜에 감동하여 뿌렸던 씨앗과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2009년도에 우리 윤민희 박한문 선교사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본 땅 가운데 그 열도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홀로 단신으로 흘러갔죠. 여러분, 일본은 OECD 국가지만 0.4%의 복음화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대적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집을 계약하든 건물을 계약하든 간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곱게 보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그들은 회사 모임을 하고 동아리 모임을 하고 집회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예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따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기 쉽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한국보다는 어렵다. 그만큼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걸러진다는 거죠. 그 마음의 진지함, 복음에 대한 마음, 태도, 마음가짐. 저는 일본 성도들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마음가짐이 한 번, 두 번 더 걸러진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알아들으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일본 성도들도 있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일본은 그 전문인 도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들을 보면서 어떤 비전과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확정해 주시겠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열망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왕국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과 성령의 능력은 그를 통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더 갈망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여러분 더 갈망하십시다. 예, 저와 여러분 더 갈망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누가 해야 할 건데 나에게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일반 교회 성도로 섬기다가 너무 열심히 살다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너무 일하기 싫어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위로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을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면 너무 힘들지 않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금방 회복되고 즐겁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게 갈 수 있는데 내게 준 기회입니다. 아멘. 이런 계시와 은혜가 꼭 그런 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유민 박하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먼저는 한인 교포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결되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 그들의 첫 번째 제자인 사쿠라이 미카 전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분은 한국분이시면 남편분은 일본분이신데 이분은 전적으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되고 있는 분들이고 1년 얼마 정도 또 여러 그 지역을 순회하다가 다시 지금 나카이 교회에 와가지고 훈련받고 있는데 어쩌면 일본 성도들을 향한 깃발이 또 이제 펼쳐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걸 좀 보고 왔습니다. 두 분이 참 열정이 강해요. 뭐 어떤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영혼 구련의 열정, 왕국에 대한 열정. 여러분, 그거는 내가 복음 믿고 내가 잘 살고 우리 가정이 잘 살고 우리 자녀가 잘 살고 내 일이 잘 되는 걸 차원을 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자식보다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와 사랑과 내 일터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고 같이 승리하는 것이지,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걸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든가 임재와 지혜와 계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차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아니죠. 바울이 얘기했죠.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확실히 모르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찾고 갈급하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살 때 그분이 존재하시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다름질한다. 내게 줄 상을 얻기 위하여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다름질한다. 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정확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가야 됩니다. 누군가 처음 테이프를 꺼내야 돼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영혼이 회방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본은 여러분 약간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핸드폰 2년 만에 바꿔요. 일본은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잘 안 바꿀 것 같아요. 아주 관료주의 나라이기도 하고 일본에 사는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일본은 튀면 안 된대요. 독창적이면 안 되고 대열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열에 맞춰야 되고 주는 분위기 속에서 특별하게 살면 안 되고 순종하면서 전체주의적인 면이 많아요. 그리고 통일적으로 건물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교도소 건물이라든가 학교 건물이라든가 건물이 되게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일본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가장 동양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가장 발전했던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 개발에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화두와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빨리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 해가지고 빨리 변해가지고 지금 빨리 경제 성장하면서 그래도 잘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도 받아들이는데 느리고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믿는 것도 주저하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가장 먼저 마스크 쓰고 가장 먼저 교회를 폐쇄한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알아서 미안해가지고 일반 사람들 폐 안 끼치려고 교회 먼저 예배 안 드립니다. 한국은 반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하철은 다 다니면서 그렇죠? 병원은 다 만나면서 버스는 다 타면서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힘을 들이쉬면서 교회에서 마스크도 쓰고 못 모이게 할 생각을 왜 성도들이 할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폐쇄적인 나라에 복음은 개방적인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 진정한 믿음이 있고 행복이 있다. AI의 핵심이 뭐냐면 빅데이터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데이터가 수집되려면 자동화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일본은 지금부터 스탬프 찍고요. 지금도 지하철 티켓 집어넣고 도장 뚫려서 나옵니다. 구멍 뚫려서. 재미는 있어요. 우리 7, 80년대 사셨던 분들 8, 90년대 그 정서가 있어요. 동전 지갑이 있습니다. 그 5원짜리, 1원짜리 넣어가지고 그 빼는 맛이 있어요. 5원짜리, 10원짜리 내서 거스름돈 받고. 그런데 불편합니다.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개방적인 복음의 메시지.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마음껏 조직의 한계를 넘어서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거. 어찌 보면 일본 성도들이, 일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를 안다라면요,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제2의 메이지 유신처럼 가장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나고야에 있는 어떤 부부 같은 경우는 우리 일본인 우리 사쿠라이 미카 전사님 영향을 받고 양육반까지 훈련을 받고 이번에 수련회에 참석했었어요. 그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절함이 막 느껴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싶다고, 진짜 복음을 알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장 와가지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감격하고 얘기하는데 참 그 영혼의 그 뭉클함이 저에게도 느껴졌고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본 열도도 마찬가지고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싶어서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그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땀, 한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의 개척과 한 사람의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을 저희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보면서 저희 교회 셀 리더분들과 팀 리더분들의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두고 하는 중보기도 절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셀 리더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참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맡겨주신 양들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그리고 성심을 다해서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팀 리더분들, 셀 리더분들 너무 기억이 나고, 우리 셀 리더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리더분들 속 썩이지 맙시다. 예. 많이 기도해요. 우리 위해서. 우리 위해 더 기도해. 예. 더 중보하고 눈물 흘리고요. 생각보다 셀 리더분들도 마음 여린 분들이 많아요. 눈물 지어요 밤에. 예. 우리 서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같이 자라가십시다. 상처 받더라도 빨리 해결하고 서로 같이 같이 있으면 바람 잘 날 없죠.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이 좋으면 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내면 되는 겁니다. 네, 함께 성장합니다. 아멘.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목자로서 인정받아야지 하나님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도록 임명받았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요, 그 책에 보니까 고대 문헌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너 이제 딱 됐다라고 할 때가 언제였냐면 양들을 키우고 목자로 살 때에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유목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어깨에 덜싸면서 땀을 딱 흘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낙점했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와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잘 돌볼 때 곰이나 이리떼가 오면요 물맷돌 던져가지고 자기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 양을 구해냈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고 모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고 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한 사람뿐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와 교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됩니다. 복음은요 교회 모임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서로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안 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MBTI도 다르고요, 디스크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지방도 다르고요, 동네도 다르고 사투리도 달라요.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한다는 거, 그리고 그들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함께 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결합되고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몸이 세워지는데 핵심이 뭐냐? 몸 지체들이에요. 세포, 근육 분야마다 다 서로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각 부분의 분량, 각 지체들의 은사, 각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고 몸이 세워져서 함께 세워져 간다.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굿닥터라는 책을 쓰신 그 의사분 얼마 전에 제가 만나서 교제를 좀 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울까, 일반 의학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아니까 양심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의사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들 도울 수 있을까, 먹는 것도 정신관계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주셨대요. 뭐냐면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 뭐냐, 각 마디가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마다 연결시켜주고 흐르는 게 뭐냐, 피겠죠. 그것의 핵심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과 양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 중증 환자라든가 암 환자들 보면 몸이 대부분 메말라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통 지구가 대부분 제일 많은 게 물이잖아요. 바다도, 냇물도 그렇고 홍수 나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물로 또 사람의 구성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이 들수록 처음에 70%, 60%, 50% 물이 계속해서 마른다 그래요. 그래서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약을 썼더니 성도들이 그것만 해도 50%, 60% 이상 몸이 좋아지고 가벼워진다는 거야. 뭐 알레르기도 그렇고요, 뭐 만성 습진도 그렇고 질환도 그렇고.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로 이제
전해질 액을 보충해주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데 똑같습니다. 사람도 몸이 연결되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맞대고 스킨십하고 교류하고. 그 남자끼리 만나면 뭐 해야 돼요? 네, 우리 강문성 형님 잠시 나와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자, 우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청년입니다. 저도 새로운 피조물 청년이에요.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편하게 안기죠? 많이 안아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여자분들끼리, 남자분들끼리 서로 그렇게 스킨십하고 축복해주고 인사해주고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엔도르핀이 돌고요. 좋은 물질이 나옵니다. 건강해져요. 그게 뭐냐? 돌봄을 받고 있다, 소속되어 있다, 보호받고 있다는 거. 사람은 떠나도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요, 외로워하지 않겠죠. 또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속되고 보호받고 책임지는 관계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진짜 필요한 존재입니다. 남편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마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운 사람 없어요. 다 소중해요. 저게 되겠어 했던 게 어떻게 해요? 영을 인식하면요, 감사가 되죠. 쓸모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죠. 같이 세워져 가랍니다. 일본 성도들도요, 다양한 사람들이 은사를 따라 섬기고 있더라고요. 통역도 이번에 하는데 4-5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강사마다 통역이 다 달랐어요. 우리 간증하는 청년 2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현일 집사님 팀장님께서 비즈니스와 믿음에 대해서 특강을 하는데 통역자 따로 있었고, 제가 또 아내가 특강 말씀자라는데 통역자가 다 따로 있어가지고 참 수월했어요. 한 사람이 혼자 다 하지 않고 다양하게 하니까. 찬양 인도도 어떻게 해요? 리더분들이 돌아가고, 우리 교회 청년 리더도 특별히 우리 음선해가지고 겉모양과 속사람이 다 아름답고 예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같이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50명 이내니까 어떻게 해요? 친해지죠. 밥 같이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친해지죠? 만약에 문석 형제랑 제가 한 달 동안 밥을 일주일에 한 3-4번 먹고 놀이동산도 같이 가고 일도 같이 하면요, 어떻게 해요? 엄청 친해지죠. 예, 뭐 부족한 점도 보겠지만 그래도 그걸 뛰어넘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는 뭐예요? 서로 친해져야 돼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형제 리더들, 남자 리더들, 청년 리더들 같이 갔는데 누나고 동생이고 형이고 오빠인데 엄청 서로 어색했는가 봐요. 근데 요번에 단기 일주일 하면서 친해졌는가 봐요. 복음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 살까? 제가 좀 미안했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잘 많이 모른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 많아요, 여기에? 잘 모를걸요? 왜냐, 우리가 셀교회로 워낙 그룹끼리 하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집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이 말씀 어떻게 저 사람은 반응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정교연수는 어려워요, 솔직히. 정교연수는 너무 녹아나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성은 남성, 또 여성 여성 혹은 남녀 혼합으로 해가지고 팀끼리 또 셀끼리 좀 교류도 하고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1년에 한 2번 정도는 같이 2개, 3개 셀이 연합해가지고 서로 교제도 하고. 너무 친하면 안 돼요. 너무 친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얘기를 못 해요. 영적인 얘기하고 서로 어색해. 너무 혈연적인 관계거든. 육신적인 관계거든. 그래서 너무 친하면 안 돼. 그래서 너무 오래된 사람은 빨리 흩어져야 돼요. 약간 좀 어색한 사람과 만나서 영적인 교분을 좀 적당히 자신도 숨기고요. 필요해요. 너무 드러나면 이게 또 감당을 못해, 사람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너무 드러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성장해가면서 진실된 관계를 추구하면서 같이 훌륭해질 때 더 오픈하면 또 아름답잖아요. 저는 그게 저희 교회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 셀이나 팀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서로 연합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교회와 교회 간에도 네트워크와 동일한 비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낙하교회 윤성교사님은 참 똑똑하고 지혜로우세요. 이 본부교회라고 불러요, 우리 대사들 교회를. 이 본부교회에서 하는 거 좋은 건 다 하려고 그래요. 다 따라해요, 다 따라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유익을 많이 얻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 추천하는 추천도서 있는데 낙하의 교회가 더 열심히 듣는 것 같아. 그 소수잖아요, 50명. 그러니까 어떻게
독서 잘하고 브리핑 잘하는 사람 공부하게 해가지고 같이 독서 나눔을 하게 하는 거야. 긴장이 되더라고요. 대사들교회가 더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안 읽어도 돼요. 한 것만이라도 읽고 또 셀에서 팁에서 좀 나누면 어떨까?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일단 셀 리더가 잘하는 사람 시켜가지고 그분 하면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메시지와 교회 비전과 흐름과 독서가 같이 연계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교수님도 참여하시고, 예,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서로 간에 연합돼서 함께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진다. 동기들끼리도 모이기도 하고요. 또 같은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거나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같이 연결돼서 어떻게 해요? 서로 세워지는 거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금장로님 그 손주되는 우잉이 같은 경우는 또 레크레이션을 얼마나 잘하든지 막내가 그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은혜 받죠. 여러분 막둥이 제일 이쁘지 않습니까? 예, 남녀노소 관계없이. 자, 에베소서 4장 12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요, 친해지는 걸 넘어서 뭐예요? 온전케 되는 거.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온전케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요, 봉사일을 하게 돼요. 섬기는 기쁨을 합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이타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한 사람도 썰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영의 반응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한때 유명했던 책이죠. 왜 섬기는 교회 세계가 열광하는가,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이 제목이 원제는 영어로 뭐냐면 글로벌 펜테코스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순절 사역 운동에 대한 책이에요. 수많은 라틴 아메리카, 뭐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확장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고 가장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며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들이 보니까 대체로 뭐 하더라? 성령을 인정하는 교회, 성령 인도를 받는 교회, 방언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데 제한을 두지 않는 교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가하다고 한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보통 율법주의라든가 또 형식주의라든가 좀 머리로 신앙하시는 교단과 교파들은 한계가 있는데, 이런 오순절파 교회들은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데 쓰임받고 있는 교회들이다. 근데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이 뭐냐? 상당히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는 끝났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인도 않는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다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라고 반응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다가, 아니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 성도들 어떻게 하냐면, 뭐? 하나님 음성을 들어? 왜냐? 그들 의식에는요,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이런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성령,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버지가 없나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인데, 이 종교주의가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일본의 교회의 90% 이상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거나 방언 말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상해, 일본도 이상해, 둘 다 이상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여전히 한국과 일본 다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성분들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방언 말하도록 돕는데, 많은 분들이 입이 열리기도 하고요. 여전히 입을 닫은 분도 있어요. 예, 마음도 양보되고 입술도 양보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양보하는 게 특히 유교 사상 그리고 보수적인 사회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 중에 주로 이제 40대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50대, 60대 분들 중에 입을 잘 안 열어. 입을 안 열면 안 돼요. 입을 잘 열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도레미파솔 할렐루야. 이거 못하신 분들,
이것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말할 때 입을 양보하는 거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예,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이 있어. 이거 평소에 말 안 하신 분들이야.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묵상하는 방법은 뭐냐? 입을 여는 겁니다. 묵상은 뭐예요? 엎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서로 간에 친구를 삼아가지고 토의가 너무 자연스럽죠. 이게 뭐냐면 사람은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집안에 의사소통이 없으면요 죽은 집안이에요. 대화가 잘 되고 말이 많으면요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단절됐다. 뭐예요? 그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목자는 양에게 말씀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우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살리겠네?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같은 경우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언 예찬론자 아닙니다. 그냥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 저는 말씀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요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영의 생각을 통해서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똑똑하게 경계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도 얘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뭔 말입니까? 머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성주의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석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 양보하고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어떻게 해요? 영어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카이 교회 1년 만에 갔거든요. 제가 가장 감동 먹은 걸 뭐냐면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는데 영을 알더라고요. 영의 흐름을 따라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지식을 많이 알고 세가족반 양육반을 달달달 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령을 알고,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고, 거기 우리 청년들이 같이 얹혀져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고, 어린아이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영을 인도하고 영의 인식을 하고 영으로서 육체의 형식을 죽이고. 재밌으니까 질문 한번 내볼게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가 죽는 겁니까? 내 옛사람의 혼과 마음과 생각들, 기질들이 죽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뭐가 받았습니까? 심령 속에 영에 받은 것이죠. 왜 답이 이렇게 적어요? 다시 해야 됩니까? 커피 쿠폰 가져와야 됩니까? 제가 지난 1, 2주 동안 기초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더 의식하세요. 이걸 더 의식하세요. 오늘 낮에 먹을 물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잠시 있다 끝나요. 생각하세요. 갈비 생각하지 마시고, 돈가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거듭난 나,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점점점 빛나 돋는 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자의 영광은 더 빛나도록 빛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꾸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 새 언약 시대에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영을 어디에 부어주리라? 모든 사람 위에 영을 부어주리라. 영을 부어주리라. 소멸하지 마시고 인도를 사모하시고 같이 고백합시다. 더 원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더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구할 때,
직장 생활하고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답해 주실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세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노트에 적으세요. 셀원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전 지난 얼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말기암 한우가 있었는데 그 한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반찬 갖다 주고 또 치료받는데 이동하기 위해서 차량을 제공해가지고 자기가 시간을 금쪽 같은 시간 내줘가지고 차로 운전도 해주고 중보도 해주고 같이 고백기도도 해주고 하는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어떤 외형 사이즈의 큰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성령과 사랑이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 그 흐름을 받는 공동체는요 지속적으로 배가하고 성장하고 자유케 되어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현장에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인데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았기에 기꺼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될 영혼들, 순종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성령 인도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같이 수고한다.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호흡 있는 동안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한 영혼 서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같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